우리 절망과 좌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심령에 깊은 말씀을 통한 회개와 개혁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공중을 하나님 다시 창공을 향해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은 그러한 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류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 성육신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주셔서 이 땅에 강림하신 사건, 이보다 더 큰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십계명을 인간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시나이 산에서 강림하신 사건이 또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셨을 때에 자연 만물은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이 하나님께 반응을 했습니다. 우레와 번개 그리고 산이 진동하는 등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십계명을 주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삶의 이 기준이 바로 십계명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삶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느니라 하면서 삶의 기준을 명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십계명을 다 지킨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십계명을 어김없이 1.1도 틀림없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무리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문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십계명을 온전하게 지킨 사람이 과연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이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만약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이 십계명을 지킨 그러한 인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십계명을 지킬 만한 그러한 의의가 없음을, 능력이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이 지킬 수도 없는 십계명을 무엇 때문에, 무슨 연고로 인간에게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은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을 때 지켜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그리고 십계명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시는 이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의 강림 사건이 있고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누차 말씀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분명하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육신하셔서 두 가지 사건을 크게 이루셨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인고 하니,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으므로 예수님 때문에, 그 거룩한 피 흘리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없다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죄값을 다 사죄받고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이 자리에 조금이라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죄사함 받고 영혼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안식을 얻는 길은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죄가 없이 흠없이 의인으로서의 삶을 평생을 사셨습니다.
어째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물을 때에 예수님의 의, 이 righteousness, 이 의가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의가 이렇게 전가가 됩니다. 이것을 이 신학적인 용어로 imputation of righteousness, 의의 전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가 우리한테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그리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본성의 상태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며 터치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가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몸 가운데.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통회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떼굴떼굴 구르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감화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니까 죄가 이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쫓겨나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우리에게 옮겨져서 우리가 구원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의 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justification, 칭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juridical righteousness, 법정적 의라. 판사가 죄인을 앞에 놓고 넌 죄 없다 땅땅땅 치면 그는 면함을 받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말씀을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죄가 없느니라 땅땅땅 치는 순간에 죄가 쫓겨나고 구원받을 자로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인간이 의를 생성할 수 없다면, 이 우주 만물에 스스로 의를 생성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면 예수 믿고 우리가 의를 받는다는 것은 그거는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갈 인생이 천국으로 가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읽고 은혜를 덧입어서 의인으로 칭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십계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세대주의적인 해석, 문자주의적인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미혹을 시켜요. 특히나 이 세대주의를 쫓게 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 가지고 구원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면요, 하나님의 구약시대에 실패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 백성을 택정하기로 다 작정하셔 놓고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맞춰 놓으시고 십계명도 주시고 제사법도 가르치고 성막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대로 작정하신 대로 쭉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실패하셨다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실패하셨다는 겁니다. 십계명도 실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율법 폐지론을 얘기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만 믿으면 구약은 다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종교개혁 주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렸는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만 됩니다. 종교개혁을 빗장으로 인하여서 성경을 이상하게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했던 이단들이 있었어요. 구약 필요 없다, 부처 같은 사람 다 필요 없고 신약만 믿으면 된다, 이래서 이단으로 정죄를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식으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1.1획도 틀림없이 작정하신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끌어 내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고 언약을 재차 반복하셨고, 그리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하고 배반해도 하나님은 그 신실함과 긍휼하심으로 그대로 이 역사를 언약대로 작정하신 대로 이끌어 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율법 폐기론자들, 이단들의 말은 결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십계명은 지금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아멘. 복받고 형통하고 천대까지 여러분 가문에 복이 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십계명을 생각했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십계명을 주셨는가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십계명은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될 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십계명을 자신이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다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인간들이 지킬 수가 없으니까,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이 율법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지켜서 완전하게 행하시려고, 즉 십자가의 의를 통해서 죄인된 인간이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이루고자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십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이웃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에 대한 십계명과 이웃에 관한, 인간에 관한 그런 십계명을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 폐지해도 된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계명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십계명은 인간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십계명이 사람을 의롭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 자체에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을 의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감동감화되어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이 십계명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삶의 기준이, 의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 인간에게 제시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그러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십계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따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제대로 따르지 못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불택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러한 십계명 때문에 더 반역하는 기질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힘들게 만들어 놨냐고, 난 아무리 지켜도 이 십계명 안 지켜지게 되면서 안에서 썩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것이 싹이 키워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쫙 물과 기름처럼 택한 백성과 불택자를 갈라놓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을 못 지켰을 때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죄인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이 부족한 사람을 붙들어달라고 간절하게 예수님께 매달릴 때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거룩한 그러한 성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계명을 한두 가지 지켰다고 교만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 아니고요. 십계명 한두 가지 지켰다고 나는 이제 예수 못 믿네 이렇게 좌절해서 난망해서 완전히 교회를 떠나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십계명은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도록
은혜를 사모하도록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십계명은 복된 삶과 환난의 삶을 결정짓는 분명한 이유를 제시를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의롭다 칭함받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들이 복 있는 삶을 환난 당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이 세상을 보게 되면 그런 삶이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요, 십계명을 계속해서 어기고 살면 환난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비록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십계명을 잘 지키고 살면 이 땅에서만큼은 세상적으로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 가운데 일부입니다. 십계명을 잘 준수하면 가나안 땅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십계명을 어기면 기근과 전쟁과 질병을 겪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십계명의 중요한 핵심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기는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없어도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치부하지 말고 왜 이렇게 사람을 올가매냐 이런 식의 여러분 이 죄성에 입각한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은혜에 입각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계명,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려고 주신 계명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자 발버둥치는 우리 예일교회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신약성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잘 지키고 살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이를 어기게 되면 환난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그리고 바람피고 남에게 사기나 치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반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삶이 복되고 순조로워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주면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제까지 죄를 지었어도 오늘부터 계명을 지키고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혹시라도 내 삶 가운데 일부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십계명을 지키고 싶고 십계명을 사랑하게 되면 그건 어떤 역사냐면 사실은 원래 우리 육신의 역사는요 악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요 내가 왕이 되고 싶고 쾌락과 돈을 사랑하게 되고 권력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워지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십계명을 사모하게 되는 그 순간은 그건 누구의 역사냐면 내 안에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만드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람피는 것도 싫어지고 도적질하는 것도 싫어지고 죄 짓는 것이 두려워지고 죄 짓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지고 죄 짓기가 싫어지고 이게 모두 누구의 역사냐면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께서 나를 죄로부터 떼어놓는 그러한 거룩한 성화 작업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내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즉 십계명과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말씀을 그들 가운데 속에 집어넣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말씀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죄지기가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지게 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누가 행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나는 우상 숭배하고 싫고 나는 죄 짓기도 싫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참된 신이시고 이혼 미워하기 싫고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은혜 가운데 살고 싶고 이런 마음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성령의 역사가 내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시도록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들이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내가 다른 영에 지배하여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충만을 지배되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면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든지 이 세상의 영에 이끌리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해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내가 왕이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관하고 내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가 주관하든지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시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이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의 영에 지배되어 살도록 성령을 사모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주의 은혜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존 모레이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서 Redemption, Accomplished and Applied 그런 책이 있어요. 즉 구속 성취와 적용이라는 책인데 한국에서는 이것이 구속론이라는 이러한 책으로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책 내용에 보게 되면 율법 폐기로는 인간의 죄성이 자리 잡고 있는 사상이다, 이렇게 핵심적인 논조로 가지고 논리를 펴나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싫어하는 사람, 말씀을 지키기 싫어하고 십계명을 지키게 하는 사람은 그 안에 죄성과 악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괴로워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악의 역사고 죄의 역사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인 이 도덕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이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서 1편이 시편 150편을 대표하는 첫 장입니다. 시편을 딱 한 단어로 말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입니다. 이게 시편 1장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의 1절부터 3절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말씀이 그렇게 사모될 수가 없고 말씀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게 되고 그러면 모든 영혼과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리로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분명한 언약의 말씀이에요. 약속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괴롭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이런 식의 생각하는 것은 강력한 그 죄의 악이 그 안에 영의 진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진을 깨야만 합니다. 어떻게 깨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의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성령께서 그 강력한 진을 깨버리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그를 지배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그 죄와 악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이키시는, 변화시키시는, 개혁시키시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 교회를 아무리 10년, 20년 다녀도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세상이 왕이고 세상이 좋고 그렇게 평생 동안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라는 건 무엇이냐? 내 안에 강력한 진이 떼어져 나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자리 잡으시고 말씀이 자리 잡으시고 성령이 자리 잡으셔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십계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아셔야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1절 말씀에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 십계명 가운데 어느 거 하나만 어겨도 법을 다 어긴 자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에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되고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안 지켜도 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 안에 강력한 짐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그 짐이 깨어지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천대까지 가문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거룩하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이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율법에 관한 이 바울의 그러한 고백들이 나타납니다. 율법에 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구절들은 소위 우리가 풀어야 될 성경의 난제들인데, 예를 들어서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입니다. 그러니까 법 아래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세대주의자나 이단들은요, 율법에 있을 필요 있지 않지 않느냐, 봐라 율법이 필요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요, 율법이 십계명이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제 십계명 즉 율법의 정죄 아래 내가 있지 아니하다, 이 말로 우리가 본문 가운데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문맥으로 보게 되면 이제 우리는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요, 십계명의 정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할지라도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지라도요,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부족하고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새 언약이신 이미 창세 전부터 내리신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대로 그 언약대로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고 부족하고 아무리 법을 하나라도 못 지켰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그 다음부터는 예수 믿는 그 성령의 영이 그 사람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 믿는 동안 성령이 그 사람을 회개케 하고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모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인생을 살게 되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파닥파닥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악이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쌍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 주님의 피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의를 공급해 주셔서 성령께서 감동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해서 하나님 믿는 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니 전에는 세상을 따라갔지만은 세상 꽃무늬만 따라다니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제자로서 거룩한 무리로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십계명은 정죄 기능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정죄 기능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살아야 되니까, 구원받아야 되니까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요,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한다라고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어요. 즉 십계명을 살아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율법을 이루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의 계명을 지키려고 할수록 그리스도께로 더 알아가고 깨닫게 만들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봐서 이 의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율법대로 그렇게 다 살려고 했지만 안 됐다. 나는 십계명을 다 지키며 살아 의롭다 하려고 했더니 나는 결국 포기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만 붙들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와 같으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믿고 오직 예수님 잘 믿으셔서 복된 인생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십계명을 적응해야 되느냐.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십계명과 좀 가까워져야 됩니다. 이제는요 십계명이 다 깨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 세상 한번 보십시오. 남의 것 탐하는 걸 자연스럽게 여기고요.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이제는 간통법도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기가 막힌 도덕법이 폐지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동성애가 인정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 하나님의 청교도 신앙을 갖고 있는 미국이 3분의 2가 넘어갔어요. 유럽은 이미 넘어갔어요. 이제 아시아까지 넘어갔어요. 우리나라 아시아에서 첫 번째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교도보와 같은 우리 대한민국이 넘어가면 아시아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사모하고 그리고 십계명의 본래 의미를 깨닫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으면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섬기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내 이름을 만명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씀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십계명의 본래 의미를 우리가 살려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으면 부모님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자, 선생님, 지도자, 권세자 이러한 리더를 잘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본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질서를 세워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악한 세상 사람들처럼 권위와 질서를 다 파괴해 나가고 다 부정하고 아나키스트처럼 무정부주의처럼 모든 것을 파괴해 나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모든 기준과 모든 정형화된 사상을 다 깨버리는 이 무지막지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고 끝까지 주의 법을 따르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틴 루터, 존 칼빈, 그리고 멜라니촌, 즈빙거린 수많은 하나님의 이 종교개혁자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면서 화형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이 있었습니까? 목숨을 걸고 주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다 바쳤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면서 이 어지러운 이 시대에 마찬가지로 그분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진리를 지키고 끝까지 바른 말을 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계명이 괴롭고 답답한 법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죽이려고 주신 법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법으로 주셨습니다. 십계명이 있어야 인간 세상은 폭동과 살인과 파괴가 없어지게 됩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십계명이 있다는 것은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고 십계명을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분명한 인간을 살리는 법을 주신 것을 믿으셔서 예수님도 십계명을 강조하셨고 사도들도 십계명을 강조했고 초대교회도 십계명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법을 지키고 질서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기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이한 그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 예일교회 모든 집안 가정마다 가문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